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포함해도 종교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내면에 공허와 허무와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왜 행복이 없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또 왜 만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언제 종교에 대해서, 언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진지해지는가? 그것은 고난 당할 때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을 가져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주제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고난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고난이 있지만 잠깐 근심하는 정도다. 근데 2장에 가서는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니라.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본문이 들어있는 베드로 3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또 고난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또 소망의 주님을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의로운 고난. 근데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은 별로 고난 당할 게 없다 이렇게 여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한다는 거예요?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는데,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누가 그를 괴롭히겠습니까?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를 괴롭히지 않는 적극적인 이유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절 14절에 가서는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사는 가운데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을 그만두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3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왜냐하면 그만두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의로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일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적대적인 문화가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시련이 따라오고요. 또 그 시련은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욥 저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고 저의 삶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을 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내가 저 욥을 한번 건드려 봐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드리는 것을 막으시고 그 삶은, 그 몸은 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한순간에 욥의 삶을 다 날려버리게 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욥이 욥기 21장에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 욥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위기 가운데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위기 가운데서, 저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 견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꿋꿋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교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위로하고자 하는데요, 그 당당한 모습 때문에, 그 환한 얼굴 때문에, 그 밝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하러 갔던 교인들이 위로받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그을린 인격이다. 이 고난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견고한 신앙, 고결한 신앙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이미 오래전에 소천한 분이지만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아픕니다. 간경화로 고생하던 중 간암이 발생했습니다. 간암 수술만 5번 했습니다. 사구체가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고난은, 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병과 싸웠고 정복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이고 선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표현이 감동적이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면 스포츠가 됩니다. 한 번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파도가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고난이 연속해서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고난의 파도를 탈 줄 알면은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평안하고 고난 중에도 담대하고 요동하지 않고 심지어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고요할 수가 있지?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지? 그래서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상이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묻는다면 대답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와 다른 것인가?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열받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근심하면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게 저 정도라면, 저런 정도라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도요,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는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어떤 성도를 보니까 나 같으면 벌써 뚜껑이 열렸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잘 참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밝을 수가 있지?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러면 틀림없이 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놓고서는 이 잡아들인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끌려와서도 얼굴이 밝은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넌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거냐? 네가 마음에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 그 평온한 견고한 성도의 내면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원합니다. 살아갈 희망이 있는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소망이 있는가를 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희망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소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가? 거기에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소망은 내가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신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소망이 있는지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지, 이것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예수 믿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눈치껏 살면 되는 것이죠.
곤란한 일은 그냥 눈 감아 버리면 뭐 그닥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속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게 만드는 거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지? 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질문할 거라 그 말이죠. 이유를 묻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새롭게 그는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소금을 먹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소금 먹어서 짜게 먹으면 물을 찾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소망이 넘치는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소금 먹고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궁금한 영적 갈증이 그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소망,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소망, 죽으면 끝나는 것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소망이 없죠. 때로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마 자식이 소망일 거다. 그런데 지나보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내 재산이 소망이 될 거다. 근데 소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쌓아놓는 것, 내가 기대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졌지만은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그냥 막연히 한번 가져보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소망에, 살아있는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전제가 있어요. 전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우리 마음에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지배 아래 살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인사하도록 강요되었어요. 가이사가, 시저가 나의 주인이다. 그게 인사말이에요. 굿모닝 이런 게 아니라요. 황제는 나의 주인이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끌려갈 수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소망의 두 번째 전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선과 악이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또 나를 위한 마음이 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제, 우리 마음에 예수가 주로 확실하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러면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예수를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로 모시는 고백이 아니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기 때문에 내 소망은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을 물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물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져? 왜 그렇게 어려운 건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때렸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을 생활하는지 그게 궁금해 죽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긴 하는데 대답하는 자세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자기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뜻이냐면 공손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을 때에 내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예의 있고 부드러운 자세로 대답을 하면은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묻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 교회 성도들은 많은데 나는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 누구에게 질문하면 그의 대답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소망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선한 양심을 볼 수가 없고 그에게서 선한 양심을 찾을 수가 없다면은 사람들은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착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당신은 참 착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들려와야 정상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 문화가요, 사실 선하고 착한 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착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당신이 참 착해 그러면 당신 좀 어리석어 보여,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는 좀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마저도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너 내가 쉬워 보여?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 나를 무시해,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쉬워 보여야 돼요? 어려워 보여야 돼요? 쉬워 보여야 됩니다. 목사가 쉬워 보여야 돼요. 교인들 좀 속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야 돼요. 바늘로 찌르면 들어갈 것 같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 온유함과 공손함이에요. 온유함과 선함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강성해지니까 우리 곤란하다, 이 땅을 좀 떠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방 명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난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요. 바보같이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나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꿈에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을까요?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이삭의 모습을. 저들은 싸우자고 덤벼들지만은 그러나 화목을 도모하는 이삭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물붓듯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의 성품의 특징은 겸손과 온유와 친절이었습니다. 결단코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는 거예요.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게 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삭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 전도 현장에 보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 볼 때 제자는 이리의 양이에요. 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맹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선 양의 성품, 양의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양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리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착한 것보다는 똑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은 양의 모습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나는 양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늑대같이 보인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와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고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 나도 저분이 걸어간 길 걸어가고 싶다, 내가 걸어가서 길이 되었을 때 그 길을 자녀들이 따라 걷고 싶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만한, 질문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는다면 1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